이제 오늘 저희들이 욥기 이제 욥기 우리가 33장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요즘은 이 주일 대배 설교보다 오예배 설교가 더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어나가지고, 야, 이 도대체 욥기 빨리 언제 끝나나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가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같이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힘이 들긴 한데, 요번 제가 성경 가운데서 공부를 제대로 못 해본 성경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하나가 이 욥기입니다. 욥기. 그래서 욥기를 제가 뭐 주석이든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대충 어떤 흐름이고 또 무엇이 제일 이제 좀 중심이 되는 이슈인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이제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좀 이거를 차근차근 좀 확인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말씀의 맛을 좀 누렸던 적이 잘 없습니다, 욥기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제 이렇게 오후 예배를 하면서 억지로 야,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새롭게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욥은 26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욥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이제 자기 이야기를 31장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31장까지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마지막 욥의 이야기들은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 보시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7장 같으면 지금 이제 욥을 바른 말을 통해서 이 세 친구가 바른 말을 통해서 욥의 이 마음을 그냥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욥은 결국 바로 이렇게 바른 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바른 말로 지금 자기처럼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27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28장은 이제 소위 지혜장입니다. 지혜. 그래서 도대체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마치 광산에서 금은 보석 찾는 것처럼 사람이 정말 이렇게 값비싼 이런 보석들을 어떤 짐승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 보석들을 다 찾아내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혜다라는 것을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는 이제 욥이 마무리를 해가면서 자기가 소위 꿈꾸었던 소위 노년이죠, 노년. 나 정말 하나님께 복 받으면서 이런 삶이 나한테 펼쳐질 거다라고 나는 꿈을 꾸었다는 것. 그래서 29장은 정말 욥이 꿈꾸었던 삶입니다. 내가 고생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그가 가졌던 꿈을 29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29장에. 그런 다음 이제 30장에는 내가 이렇게 꿈꾸고 이런 날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1장은 현실입니다. 지금 나 정말 종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가장 비참한 삶으로 자기가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지금 직면해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비참하고 또 초라한 삶,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고 또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 아무리 질문을 해도 하나님은 답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자신이 처했던 비참한 삶의 모습들을 이제 30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은 우리 보통 법정에 가면 최후 진술이라는 걸 하죠. 최후 진술.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억울한 그런 하나의 참 이유 때문에 그가 죄인으로 이렇게 참 고소를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를 방어하는, 마지막 자기를 방어하는 이제 그 소위 최후로 이제 자신의 정당성을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31장은 이 욥의 최후 진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내가 만약에 뭐 소위 간음이나 아니면 욕심이나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게 했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사실들을 이제 압축적으로 그가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최후 진술입니다. 최후 진술. 이렇게 3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을 때 32장부터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느냐, 네 번째 인물입니다. 네 번째 인물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결국 이제 욥에게 지금 욥이 했던 이야기가 이게 잘못되었다, 틀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의 이 이야기가 무려 37장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6장이 이제 이 엘리후의 진술입니다. 엘리후가 이제 욥을 꾸중하는 내용으로 이제 6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면 욥의 반론은 없습니다. 욥의 반론은 생략되고 바로 누가 등장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와 그리고 엘리후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 그래서 욥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렇지만 이제 욥한테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정말 하나님을 향해 참 마음에 아픔을 가졌던 이 욥한테 하나님께서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욥에게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 이제 38장부터 이제 41장까지 이렇게 이 내용들이 다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우리가 42장에서 이제 다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욥이 회복되는 사건이 42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정말 이 욥기를 보면서 가장 확인이 잘 안 되었던 게 이 엘리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 도대체 이 사람의 이야기는 친구들의 이야기와 뭐가 다른가 도대체? 그리고 엘리후가 이 욥을 책망했던 도대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를 참 제가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33장에서 우리가 이거는 그 첫 번째 내용인데, 제가 내용을 쭉 한번 다시 이렇게 살피면서 엘리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구나. 근데 이 내용도 한계가 많은 거지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충분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엘리후가 32장에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갑자기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면서 이 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침묵을 지켰다는 겁니다. 지금 세 명의 친구는 세 번씩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씩. 한번 이야기하고 나면 욥이 대답하고 또 옆에 친구, 이렇게 해서 이게 세 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세 번씩 이야기할 동안 엘리후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왜 자기가 가만히 있었느냐? 결국은 소위 옛날이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어른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젊은 내가 함부로 끼일 수 있느냐? 그래서 어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연륜에 비추어서 능히 이제 욥의 잘못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침묵을 지켰는데, 결국 두 사람한테 다 화가 난다는 거죠. 욥이 하는 걸 봐도 너무 못마땅하고,
그런데 이런 욥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이 세 명의 친구 보니까 그것도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엘리후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 우리 인생의 지혜는, 좀 표현이 죄송한데, 나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과 영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소위 말해서 이 연륜이 가질 수 있는, 우리 나이가 가지는 그 소위 그 연륜이 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호흡을 불어주시면 소위 이 나이의 한계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32장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다음에 이제 33장에 와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33장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동그라미부터 시작해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또 7절까지는 하나의 그 예가 됩니다. 하나의 그 이제 서론적인 그런 가르침이 됩니다. 서론적인 가르침이 되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이제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렇게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3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2절을 보시죠. 2절, 내가 입을 여는데 내 혀가 내 입에서 말한다. 그리고 내 마음의 정직함이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직한 거, 진실한 거 나한테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바로 자기한테 역사했기 때문에, 전능자의 기운이 자기에게 생기를, 숨결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지혜, 지금 하려고 하는, 말하려고 하는 이런 지혜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제 엘리후가 조금 진일보한 태도는,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해라. 혹시 내 이야기 듣다가 불편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것 있으면 당신도 정당하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6절 보시죠.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지음을 받으셨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지음을 받았다. 7절을 보시면 7절에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지음 받은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하고 꺼림직한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해라. 그리고 우리가 한번 어느 말이,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7절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8절, 이제 그가 이해했던 욥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가운데 이제 말했다는 거죠. 무슨 말을 했느냐? 9절을 보시죠. 이제 이게 엘리후가 이해했던 욥의 진술입니다.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여러분, 이게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큰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 명의 친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해도 욥은 끝까지 뭐라고 했느냐?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다. 또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그러면 왜 지금 욥이 이런 재앙, 이런 비극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비극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고 또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셨기 때문에
나는 그만한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범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을 찾으시고 자기 원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들은 욥이 앞에서 했던 진술 중에 다 표현된 부분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자잘못들을 다 찾으셔서 결국은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 하나하나를 그냥 눈도 안 떼시고 감시하고 계신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엘리후가 들었던, 이제 엘리후가 이해한 욥의 주장입니다. 자, 12절부터 이제 반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2절 첫 번째, 내가 그대에게 답하리라. 그리고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다. 지금 당신이 이런 말 했는데 그 말은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로 제시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좁은 이해, 좁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잘못하고 계시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이거는 의롭지 못하다는 것, 이거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봤을 때는 그게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당신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좁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마치 책임을 묻는 듯한,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은 엘리후가 볼 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부당하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틀렸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이 주장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지 좀 알려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욥이 가졌던 두 번째 탄식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엘리후가 13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지금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대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께 논쟁할 수 있느냐? 논쟁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질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답변할 이유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엘리후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근거가 뭐가 있냐? 왜 하나님 꼭 대답해야 되지? 그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야, 너 지금 하나님은 당신한테 말씀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이해도 틀렸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표현도 틀렸을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관심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제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분명히 욥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고 그가 원망을 했는데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대답할 책임도 없고 또 하나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셔.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너가 관심을 안 가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보시죠. 하나님은 꼭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예를 드는 게 바로 꿈입니다. 꿈. 자,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고 또 깊이 잠들었을 때, 이때는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그냥 내려놓는 시간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죠. 우리가 잠들을 때는 아무리 걱정, 염려, 뭐 아니면 고민이 많아도 잠들어 버리면 그냥 내려놓습니다. 바로 그 시간, 사람이 졸거나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꿈이나 밤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소통하실 수 있다. 우리들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들은 감히 생각도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은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그 꿈과 환상을 통해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뭐 바로의 이야기도, 애굽의 바로왕 이야기도 그렇고 다음 무엇이죠? 그들은 예기치 않는, 정말 잠자다가 보았던 꿈, 그 꿈 때문에 그들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여러분 그 왕들 느부갓네살에게도 자기 뜻을 알려주셨죠. 지금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꿈과 환상을 통해 두렵게 하신다는 것.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에라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또 18절을 보시면 이제 18절, 그렇게 해서 교만과 그리고 그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셔서 18절,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라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구덩이는 죽음의 구덩이입니다. 그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때에 꿈이라는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지금 욥이 한 7장 정도에서 어떤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꿈에서도 나를 놀라게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욥이 정말 하나님께서 꿈속에라도 너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 라고 욥이 이야기했었는데, 욥은, 지금 엘리후는 그 표현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놀라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소통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너가 지금 불평했던, 너를 두렵게 하는 그 꿈은 하나님이 자기 뜻을 소통한 방식일 수도 있는데 너가 그것을 관심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무슨 하나의 주제로 들어가느냐, 소위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의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 세 친구들은 고난을, 욥이 직면한 고난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어요. 이 부정적인 거죠. 욥이 너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3명의 친구가 3번 동안 계속해서 주장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가 지금 당한 이 재난, 이 고난은 뭔가 하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이것이 세 친구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무슨 주장을 하느냐? 자, 이제 18절 19절을 보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단순한 징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른 모습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건설적인 의도가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엘리후가 두 번째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9절 보시죠.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고, 여러분 온몸이 쑤시는 거죠. 그리고 또 20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고, 뭐죠? 식욕이 다 떨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마치 우리가 항암밥 같은 거 받으시고 나면 아무것도 못 먹는 것처럼 이제는 입에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1절, 살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뼈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2절,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구덩이에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 19절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징계를 받나니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이나 요즘 이제 나온 번역들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병상의 고통, 뼈가 늘 쑤시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너는 하나님이,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이 바로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소통하는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엘리후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23절을 보시죠. 이 23절이 참 이렇게 좀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만일 1,000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여준다면, 이 참 정말 어려운 본문입니다. 23절에 야, 이런 너가 극심한 고통을 사람이 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1,000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여기 중보자는 중보자라는 뜻도 되지만 요즘 나오는 번역들은 해석자로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둘 다 뜻을 갖고 계시면 좋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중보자죠, 중보자. 그렇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그의 해석자, 그 사람의 해석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욥을, 소위 말해서 욥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욥에게 이런 참 바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사 중에 하나가 욥이 정말 바르게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다면 이런 뜻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와 함께 또 한 가지 해석은 뭔가 하면 바로 그 사람의 해석자로 있어서 그의 정당함,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로 도움받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소통하는 방식이 되어서 분명히 지금 너는 고통이지만 오히려 너를 창조적으로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고통 속에 담겨져 있다. 바로 바른 해석,
그 바른 해석을 너가 가지게 되어서 이 고난을 그 바른 해석의 방향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욥이 떨어져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떤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그렇지만 하나님, 욥이 이런 정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면 중보자죠. 내가 바로 이 책임을 이렇게 졌습니다. 그런 중보자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욥이 직면한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욥을 도와서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욥에게 일어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24절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여러분, 이 대속물이 바로 중보자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참 욥이 이렇게 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의 모든 잘못은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처럼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분,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던, 바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25절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26절,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영적으로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27절을 잘 보시죠.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가 옳은 길에서 벗어났으나 그러나 내게 무익하였다. 그 삶은 참 헛된 것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 영어 번역은 정말 이거 정말 헛된 것이었다.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의 번역이고, NIV나 영어 번역은 어떻게 또 번역을 했느냐,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그 잘못에 준하는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두 해석이 다 충분히 원어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 거르쳤지만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거 정말 무익한 것이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내가 거르쳤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렇게 이 사람이 고백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이렇게 그가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게 되고 거기에 중보자가 있게 되면 바로 그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도전하는 거죠. 도전. 여러분, 바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고통을 주신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소통의 방식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너가 바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내 삶에는 놀라운 회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33장의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어떤 엘리후의 이해도 여러분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고 욥에게 적용되는데 뭔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단은 한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참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소통하는 방식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항상 고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한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게만 보였던 이 고난이라는 상황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소통하셔서 우리를 바로 회복시키게 하시는 하나의 소위 창조적인 성격의 소통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제3의 인물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그리고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해석자의 도움을 받게 되면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던졌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삶 이렇게 엘리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어르신들의 그 연륜과 또 경험이 주는 지혜를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계속해서 엘리후가 주장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거는 때로 인간, 정말 그 어떤 연륜을 넘어설 수도 있는 지혜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후의 이야기처럼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낮은 마음으로, 나는 모르지만 그분에게는 뜻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소통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소통하는 방식은 여러분, 생각보다 딱 짜여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방식들을 넘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예측 불허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너무나도 절대화시키는 것은 뭔가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거를 절대적으로 또 항상 막 그것만 신봉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그거는 무시하는 것도 또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소통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중보자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고난에 담겨진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면 이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해석자의 도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들의 삶에 오히려 창조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참 경외할 수 있도록 참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엘리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때로는 나의 한계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 소위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뜻이 있다면,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시되,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중보자 예수님, 그리고 바르게 해석해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제 삶의 문제를 여러분, 만약에 허물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가 모르고 있다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오히려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